어릴 때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따라서 어릴 때부터 교회는 나갔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제게는 고민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저보다 훨씬 선배가 되시는 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꽤 많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저 자신한테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방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교회 이렇게 어른들, 무슨 집사님들, 장로님들 이런 분들 보고 또 그분들의 부인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분들의 뭐 중요한 의사를 결정할 때, 예를 들어서 이사를 갈 때라든가 자녀를 결혼시킬 때라든가 혹은 교회 중직자를 뽑을 때 보면 저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 같지가 않다 이런 느낌을 받았을 때가 꽤 많이 있어요. 세상적인 방법 그대로 사용하고 세상적인 잣대로 의사를 결정하고 판단하고 이런 걸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권사님은 분명히 교회 예수 믿는 권사님인데 사위들을 고르는 조건을 이렇게 얘기할 때 그 간접적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뭐 신앙이라든가 인격을 내세우지 않고 우리 아이들은 무조건 의사를 사위를 봐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실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이사를 가거나 또 이렇게 할 때 교회 직분이나 뭐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사역에 대한 것을 고려하지 않고 그 직장 돈 많이 주더라 뭐 이런 게 별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제가 직접 체험한 것은 아니고 제 부모님 교회에 있었던 일을 들은 이야기인데 장로님, 권사님 투표를 이제 선거를 앞두고 예배 시간에 들어오면 뒤에서 후보자들이 서서 한 표 부탁합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전화 돌려서 나 찍어야 돼 알았지? 라고 전화를 돌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랬던 분이 안 되고는 한참 싸우고 떠났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뭐 이런 예를 들자면 꽤 많겠죠. 그런데 분명히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성경을 들고 겉으로 보니까 거룩하게 보이는데 교회 다니는 연도는 굉장히 오래되는데 왜 이렇게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계속해서 보이는가? 그것이 제게는 금방 예수를 만난 제게는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리고 계속 고민을 계속 하다가 나중에 깨달음이 온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분들이 예수를 영접했을 때 그분들에게 마음 입으로는 시인했고 그분들이 그 영접한다는 거에 문자적인 의미는 이해를 했지만 주인을 바꾸지 않았다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영접 기도를 했는데 그 사람들의 주인은 여전히 그 자신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 영접한다는 것.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거 정말 멋있는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입니다. 정말 어떤 분이 막 너무너무 죄를 짓고 살다가 이 말씀 하나에 무너져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을 영접, 즉 모셔드리기만 하면, 다시 말해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어떤 죄인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정말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단이 얼마나 교회와 사회 속에서 열심히 일을 했던지 이 오늘을 최대한 비틀어가지고 구원받지 못하는 쪽으로 이해를 시킨다는 거죠. 네. 저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이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드린다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주인.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섬기는 대상을 바꾸는 걸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다 모여라 해갖고는 그 앞에서 연설을 합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 앞에 약속의 땅이 있다. 너희들 만약 이제 우리 결심하자. 만약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게 보이거든 여호와를 선택하고 만약
너희들이 섬기던 저 강 건너편에서 섬기던 그 신들이든지 혹은 이 땅에 사람들이 섬기는 그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그것들이 옳게 보이거든 그 자를 섬기기로 결정해라.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것이고 섬길 자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선포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영접입니다. 물론 그 전에 영접했지만 확실한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주인을 완전히 바꾸셨나요? 아니면 섬길 대상을 완전히 바꾸셨나요? 아니면 예수 믿는 그 순간에 두 다리 걸치고 있다가 아직도 계속 두 다리 걸치고 있으십니까? 영접하는 것은 절대로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뇌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추구하는 대상, 섬기는 대상, 순종할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영접 기도를 분명히 했는데 요즘 이제 교회 집회에 가면 영접 기도 자주 시키잖아요. 지금 믿을 분 일어서세요. 자, 제가 기도하는 거 따라하세요. 여러 번 한 번만 아니라 여러 번 하셨던 분들 있을 거예요. 옛날에 했는지 아닌지 기억이 안 나서 또 한 번 해보고 이렇게 저도 몇 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게 있어서는 그 영접 기도가 중요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주인을 바꾸는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언제 영접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주님을 따라 살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종파에서는 이단으로 많이 정죄받는 어떤 종파에서는 당신이 언제 며칠 날 영접 기도를 했느냐를 알아야 구원받았다고 이런 걸 가르치는데 엉터리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정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크게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나? 주인을 완전히 바꿨냐가 구원을 정합니다. 혹시 만에 하나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라는 것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주인의 자리에 앉아있는 나, 다른 신, 가족, 남편, 집안 식구 다 내려놓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앉히는 걸 회개라고 합니다. 동남아에서 선교를 하시던 선교사님의 감정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 소수민족을 가지고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 그 부족이 너무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의 진리를 설명하는 것이 참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가르쳐 줬대요. 근데 먼저 추장이 안 믿으면 아무도 안 믿기 때문에 추장하고 먼저 대화를 하는데 추장님,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려면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라는 그거를 설명하는 데는 성공했답니다.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추장이 예수를 믿겠다고 했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이 추장이 사람들을 다 모으더랍니다. 그러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리 종족은 이제부터 예수 믿는다라고 선포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고는 막 시키지도 않았는데 가서 막 우상을 다 때려 부수고 불태우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러고는 기도하기 시작하고 찬송하기 시작하고 예배하고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고 막 사람들이 갑자기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혼란이 왔습니다. 내가 배우기는 선교훈련 받을 때는 한 사람 한 사람 1대1로 앉혀놓고 영접기도 시키고 이래야 예수 믿는 건데 이것들 구원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헷갈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나타나는 역사가 분명히 구원받은 자들의 역사들이라는 겁니다. 입으로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주님 바꾸는 거예요. 그분들은 무식해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외울지도 몰라. 그러나 삶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거 이제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 우상 다 깨뜨려버리고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우리 부족의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주인 바꿈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삶에. 과거에 한 번도 없었다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게 한 번도 없었다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한 번씩 주인이 내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우리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반드시 한 번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인이 그 자리에 앉은 그 경험이 있어야 된다. 이슬람 사회나 북한 사회에 가면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영접하는 것을 상상하기가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곧 죽음과 고문과
사회에서 축출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 속에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숨어서 세례받지 않고 강에 가서 물속에서 공개적으로 세례받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례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원래 세례는 물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례는 만인에게 나는 예수님께 속했다는 것을 공포하는 의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죽을 걸 다 알면서도 세례받고 나서 도망갈지라도 나는 예수님의 것이라고 사람들 앞에 세례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했던 사람이 실제로 주인 바꾸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인 바꾸지 않고 괜히 나 믿는다고 했다가 다 뻔하게 죽을 건데 뭐하러 그런 짓 하겠습니까? 예. 입으로만 영접해도 그 사람들은 다 죽게 돼 있어요. 그 있는 사람들은 구태여 주인 바꾸는 것이 영접하는 것이냐 설명해 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환경적으로 알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처럼 이렇게 너무도 낙원 같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자유국가에서 사는 사람들은 때때로 이 뜻이 헷갈리는 겁니다. 입으로만 말하면 되니까 전번에 영접기도 했어. 천국에 내림 등록해서 이렇게 착각하기가 쉽다는 거죠. 네. 예. 지금 그래서 많은 가짜 복음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가짜 복음들이. 영접한다는 것은 주인 바꾸는 것인데 영접한다는 것이 그냥 영접 기도 한번 하는 것으로 의미가 좁아져 있어요. 예수 이름 믿는다는 것이 그냥 예수 이름의 사전적 의미만 이해하는 것으로 의미가 좁아져 버립니다. 복음의 변질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진짜 의미, 주인 바꾸는 것을 모르면 그 복음 변질되는 거예요. 주인을 바꾼 적이 있었죠. 대부분 그죠.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왕으로 모시지 않고 때로는 조력자로 섬길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님, 내가 오늘 이번에 좋은 아파트 하나 구하는데 이사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주님, 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주님은 뭐가 됩니까? 주인입니까? 조력자입니까? 조력자죠. 여러분 그런 일 많이 해보셨죠? 네. 주님, 내가 요거 좋은 거 하나 살려고 마음 붙였고 이제 다운돼 놨는데 너가 주시옵소서 이렇게 많이 해보셨죠? 그러면 주님은 주인이 아닌 겁니다. 입으로는 주님이라고 불러도 그거는 거짓된 말입니다. 주님을 조력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사용하지 않고 모시지 않고 손님으로 모신다는 겁니다. 손님. 네. 손님하고는 깊은 얘기 나누지 않죠. 손님한테 집안에 비밀 얘기 나누지 않죠. 웬만한 건 자기가 다 결정해요. 나는 거 다 좋은 거 결정하라. 좀 기분 좋을 때 한 번씩 주님 부르는 거예요. 주님도 한 숟가락 드세요. 한 숟가락, 맛있는 음식 했는데 한 숟가락 드세요. 주님이 너무 민망해갖고 같이 드시기도 좀 그럴 것 같아요. 맨날 자기 혼자 고민해 끌어안고 좋은 일 나쁜 일 다 하다가 되게 좋은 일 한번 애가 대학교에 합격했다 그러면 아이고 주님 한번 오세요. 물론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주님을 손님과 조력자로 취급하는 사람이 꽤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양의 탈을 쓰고 와서 이리처럼 노략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리가 양을 노략질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신 분? 양을 쳐봤어야 알죠, 그죠? 네. 저는 하얀 염소를 쳐봤는데 한 번은 염소 새끼가 2마리 하얀 게 귀여워요. 염소지만 저는 양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친구들이 염소라 그러면 아니다 양이라고 막 오해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하여튼 흰 염소를 기르고 있었는데 잠시 어디 갔다 왔는데 새끼 염소가 동네 떠돌이 개한테 물려 죽었어요. 그냥 머리를 아래 위로 되물어 죽었어요. 네. 이 일들이 하는 일이 노략질.
노략질. 일이 바로 사탄이죠. 귀신들이죠. 무엇을 노략질하는지 아닙니까? 영혼을 노략질합니다. 천국 가야 할 우리들을, 천국 가야 할 우리 가족들의 영혼을 노략질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가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과 완전히 다른 것을 전하는 게 거짓 선지자가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라고 하지 않고 아예 마귀의 종이라고 하든지 아예 그렇죠. 완전히 다른 이름을 쓰죠.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위조 지폐를 들고 다니는, 위조 복음을 들고 다니는 사람을 얘기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약간 바꿔요. 그래갖고 우리 구원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배신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 떨어지게 만들어요. 이런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요. 목사, 전도사, 선교사, 전도자들 중에서 복음을 약간 변경시켜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긴 했는데 주님과의 관계를 기도하는 거 한 번도 안 해요. 말씀 하나도 안 했고 예수님 주인으로 없어요. 그 사람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하겠습니까? 그건 가짜 복음을 들은 겁니다. 물론 진짜를 들었어도 그렇게 할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 주인을 바꾸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자기가 그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자기 속에서 있는 그 더러운 열매들이 자꾸 맺혀져요. 그 자리에 세상에 어떤 연예인이 앉아 있으면 나타나는 게 연예인 모습이 자꾸 나타나요. 그걸 갖고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젊은 애들 한번 보세요. 방 안에 딱 들어가면 어떤 여자 연예인을 쓰는 그 여자 사진으로 그 벽에 다 붙여놨잖아요. 남자 연예인 스포츠 스타를 막 그 주인의 자리에 앉혀놓는 그 사진으로 모든 것을 그렇게 지향을 하잖아요. 우리 자신이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나타나는 열매가 인간적인 것밖에 나올 수 없어요.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포도요, 무화과 열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시와 또는 엉겅퀴를 그 주인의 자리에 앉혀놓으면 나타나는 게 다 가시죠. 네. 여러분 혹시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한다고 했는데 내 말 한마디 때문에 시험 막 들게 하신 경험 혹시 있으십니까? 한 번도 없었던 것처럼 앉아 계시지는 말고. 예, 있었어요. 저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사람을 시험 들게 하여 가시가 나오기 때문에. 엉겅퀴라는 것도 이거 우리 한국의 엉겅퀴와는 좀 다른 그런 거지만 이것도 가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았으면 열심히 하면 할수록 계속 남을 찌르는 거예요. 아주 기분 좋은 말을 해도 그 사람이 기분 나쁘게 들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주인의 자리에 앉아있으면 직언을 해줘도 그 사람이 감사하게 받아들인다. 체험해 보셨죠? 안 해보셨습니까? 그런 게 있어요. 예수 열매를 맺느냐, 다른 열매를 맺느냐는 누가 거기 앉아있냐는 겁니다. 그리고요, 주인의 자리에 누가 앉아있느냐는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해요. 19절에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느니라. 물론 예수님을 한번 영접했으면 그 사람 구원 받았어요. 중간중간 죄만 씻으면 돼요. 여기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한 번도 왕의 자리에 앉히지 않고 계속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즉 계속해서 가시만 내뿜는 나무, 한 번도 변화된 적이 없는, 한 번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적이 없는 사람은 불에 던진다는 거죠. 잘못된 주인을 모시면 열매도 잘못된 뿐만 아니라 나중에 지옥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그 마음의 중심에 앉혀놓은 주인이 누구입니까? 때때로는 어떤 분이 남편을 너무 이렇게 해서 남편이 주인인 분들도 있더라고요. 세상 사람들 중에. 남편하고 자기하고 너무 많은 것이 격차가 나고 남편이 너무 막 돈도 잘 벌어 너무 멋있고 그러니까 남편이 소리 확 지르면 움찔하고 남편을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네. 어떤 사람은 자식이 거기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자신이 거기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이 바로 나더러 입으로만 주님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고 진짜 행동으로 주님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불법이 다른 것이 아니고 종이 주인만 안 듣는 게 불법이에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지금은 뭐 노예 제도가 폐지됐으니까 그렇지만 옛날에는 노예가 주인 말 안 듣는 게 총맞아 죽을 죄였어요. 맞죠? 미국에서는 그랬습니다.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 종은 주인이 나가라, 내게서 떠나가라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한국에 감사하게도 복음이 처음 전해졌습니다.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를 비롯해서 여러 외국인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제일 힘들었던 점이 뭔지 아십니까? 뭐였겠어요? 제사 문제였어요. 전부 다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우상숭배라고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전도하면 저는 제사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이 사람들 교회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 제사 문제를 오케이라고 괜찮다고 해야 되느냐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막 선교 본부에 연락도 하고 그 천주교 선교사들도 교황청에 연락하고 그랬는데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그거는 문화 행사다, 전통이다 이래가지고 제사 지내도 된다고 허락을 했어요. 곧 바로 얼마 있다가. 근데 이제 있는 우리 신교 선교사님들은 도저히 이건 같이 갈 수 없는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을 바꾸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한 사람들 교회를 데리고 나온다 하더라도 조상을 섬기는 사람은 예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제사 문제를 강력하게 끝까지 밀고 나갔더니 결국은 한국에 이렇게 큰 붕이 일어난다는 거죠. 제사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외에 어떤 영혼과 귀신과도 교제하는 걸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우리 한국의 선교가 망한 것이 아니라 더 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미국의 어떤 조사에 의하면 미국 사람들 중에 52%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Are you a Christian? Yes, I am.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52%라는 거예요. 엄청 많죠? 그런데 그건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52%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도 죄를 지었다고 믿는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나 부처나 알라나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외에도 다른 모든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겁니다. 단지 7% 내지 9%만 성경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이요. 오로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겁니다. 7% 내지 9%.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매달 이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 여러분은 결혼 전에 혹시 다른 사람하고 데이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얼마나 지금의 배우자 말고 다른 이성들과 만나보셨습니까? 처녀 총각들이 지금 웃고 계시는 분을 많이 만나보신 거예요. 나한테 잘 나갔어 이러면서. 처녀 총각들이 결혼 전에는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는 게 정상 아닙니까? 좀 사람을 이렇게. 그래야 좀 걸러내죠. 그리고 갑자기 어느 날 마음에 싹 드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남자가 청혼을 하고 여자가 오케이 해서 결혼을 합니다. 이 청혼이 바로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너희가 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 청혼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혼을 하는 남자 입장에서나 청혼을 받아들이는 여자 입장에서 분명히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압니다. 본능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내가 청혼을 하는 순간, 내가 청혼을 받아들이는 순간 동시에 모든 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을 단절하는 것 맞습니까? 아닙니까?
청혼을 받아들였는데 내일 춘식이 만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네. 어떤 분은 인기 좋은 사람들은 고민하게 돼요. 얘하고 결혼하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미루는 남자, 여자들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 얘에서 결혼하면 앞으로 얘네들하고 주말에 같이 춤추러 못 간다. 생각한답니다. 정해도 정리해두고 미정해도 정리해야 되잖아요. 네? 다 정리해야 됩니다. 정리하지 않으면 이 청혼 자체, 청혼을 승낙하는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인 바꾸는 겁니다. 지금 당장 예수 외에 다 갖다 버리고 뭐 은행 통장 다 털어서 가난한 사람 다 나는 이런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다스릴 수 있도록 주권을 드리라는 겁니다. 작은 것부터 드려야 돼요.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도 예수님이 내가 필요하다 그러면 아이고 예수님 아깝습니다. 예수님 쓰시겠다는데 뭐 딱 들을 수 있어요. 아니 세상에 옛날에 30, 40, 50 때 보면 그 대통령한테도 평생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 충직한 그런 신하들이 있었잖아요. 네? 심지어 조폭들 중에도 보면 뭐 조폭이 두목이 집에 와서 애 어디 갔냐 그러니까 애 바로 조퇴시켜서 데리고 와! 그런 소리 지르는 그런 영화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그 조폭 두목이 애 다음날 어디 가냐 그러니까 조폭이 자기 와이프 보고 애 결석시켜! 바로 이러더라고요. 심지어 그런 사람들을 주님으로 모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면서 다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주님의 전도자로 삶을 살도록 원하시니까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평탄한 삶, 종교 지도자로서의 정말 너무너무 평탄한 그 삶을 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백그라운드, 배경과 그 지식을 배설물로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진정으로 예수를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자,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많은 포기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수에서 뭘 포기하셨고 지금 뭘 포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것도 작은 포기 중에 하나는 포기입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자고 싶은 거 포기하고 왔으니까. 주일날 좀 놀고 싶고 텔레비전 보고 싶고 연속극 35편 아직 안 봤는데 그거 보고 싶고 이런 것들 다 조금 포기하고 왔죠. 그 포기라면 포기예요. 너무 정말 미약한 포기이지만 정말 주님 위해서 뭘 포기하셨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주님으로 모셨느냐를 진단하는 한 가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주인 바꾸라 그러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 예수도 주인으로 모시고 다른 것도 동시에 주인으로 모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천당은 가야겠으니 예수도 믿는다고 입을 한번 고백하고 목사님 안수도 한 번씩 갖다 받고 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으니 돈도 조금 섬겨야 되겠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한 발, 세상에 한 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실수라고 해요.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는 혼합주의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syncretism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쉽게 얘기합니다. 그냥 우상숭배라고 얘기합니다. 우상숭배는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집어치우고 우상만 숨겼다고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성경을 조심스럽게 읽어보세요. 사사기부터 시작해서 사사기, 그 다음에 열왕기상, 역대상,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그 다음에 다 읽어보세요. 사무엘상. 우상만 섬긴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늘 했던 게 하나님도 버리기 아깝고 우상도 버리기 아까워서 항상 동시에 섬겼습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절대자라는 믿음이 없었고 하나님을 갖고 있고 딴 신도 합치면 우리가 다른 민족보다 더 센 거 아닌가. 1+1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1+1으로 생각하면 주인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무엇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뭡니까? 두 주인. 못한다는데 자기 자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꾸 하려고 마치 서커스 단처럼 다리를 벌리고 막 균형 잡기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쫙 벌어지면 찢어집니다. 네. 정말 우리는 한 번만 섬겨야 돼. 그게 바로 주인을 바르는 거예요. 작년 말에 제가 한국에 있는 한 대학생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이메일 한 통 받았습니다. 소개를, 그 젊은이가 제게 이런 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청년입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 학생은 자신이 한두 달 뒤에 미국에 잠시 일하러 가는데 예배할 교회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소를 받고 위치를 설치해보고 어떻게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할까 고민하면서 계속 연락을 취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쩌면 도울 수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교회에서 한 40분 정도 떨어지는 곳에 살게 되는 것도 문제였지만 이쪽에 우리 교회에 사는 성도들도 없고 또 퍼블릭 트랜스포테이션도 별로 알려진 것이 없어서 조금 고민이 되었습니다. 기도해보자 하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어려움을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메일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메일 잘 들어보세요. 목사님, 제가 피터팬 버스를 알아봤는데요. 버스비는 약 편도에 한 11불 70 정도 되고 만약에 택시를 타면 한 90불 정도 나오고 갈 때는 1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숙소에서 아침 7시에 나와서 3시간 걸어서 사우스베리 버스 정류장으로 가서 10시 25분 버스를 타고 댄벨리에 10시 45분에 도착해서 10분 정도만 걸으면 교회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돌아올 때가 조금 걱정이 됩니다. 피터팬 버스를 알아보니 1시 45분 버스 다음으로는 6시 25분 버스라서요. 제가 호텔에서 7시 30분부터 일해야 되는데 사우스베리에 도착하면 6시 45분이 될 것 같아서 3시간을 걸어서 그 호텔 일하는 장소까지 돌아가면 해가 빨리 지고 도착하면 밤 10시가 다 될 것 같아서 그게 조금 걱정이 됩니다. 혹시 근처에 사시는 분 없습니까? 만약에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구할 데가 없을까요? 자전거와 오토바이 이야기에 제가 미국 사정을 잘 모른다 싶어서 폭소가 터져 나왔지만 제게는 왠지 모를 신선한 충격이 있었습니다. 자, 아침 7시에 나와서 오후 1시 예배를 드리고자 나오겠다는 거.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플랜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 미국을 모르니까 뭐 처음에 그랬겠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산 넘고 물 건너서 교회를 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3시간씩 걸어서. 아침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6시간에 걸쳐서 예배를 드리고 사람이 정 없으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약간 의심했습니다. 설마 그렇겠나? 근데 미국에 도착한 첫 주에 자기 힘으로 우리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박수 한번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6시간 걸쳐서 오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길 가던 사람 라이더 줘서 얻어 타고 왔어요.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네가 정말 나를 주인으로 모시는구나. 얼마나 기뻐하시는 생각이에요. 네. 좌충우돌할 나이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모습.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우리 성도들이 데리고 오고 데려다 주고 하고 있지만 우리가 오해하기 쉬워요. 아, 한국 음식 먹고 싶어서 오는 거 아니야? 거기 한국 사람 없으니까 외로워서 한 번씩 오는 거 아니더라고요. 이 청년의 삶 속에 예수님이 참으로 주인이시구나 하는 게 저는 느껴졌어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 되면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인생 책임져 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청년도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 떠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고. 맨날 내가 끌어안고 고생을 좀 하지 마세요. 주님이 너무 안쓰러워하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앞으로 우리 청년이 여행을 할 때나 여행 중이나 군에 가서도 하나님이 항상 축복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네. 말라기 1장 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일진데 너희에게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너희에게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이것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진 적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을 왕자리에 앉히게 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의 자리로 회복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바로 되어서 우리 인생 주님이 책임지는 인생 되게 하시고 우리들 걱정 없이 항상 평안 속에서 주님만 의지하고 찬양하며 달려갈 수 있는 정말 행복한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때들은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잠시 끌어내리고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가서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다시 주님을 온전히 마음의 중심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결정을 할 그 왕의 자리에 앉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오. 우리 교회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오. 우리 교회를 더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 믿는 믿음이 어느 교회보다도 더 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